할렐루야.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란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우리의 공동체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전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신천지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과 함께 모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시끄러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생명까지도 잃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에 코로나와 이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전염병들이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고 소망하옵나니 대구와 경북 지역 가운데에 많은 환우들이 고통과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많은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로 인하여 신천지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잘못됨들이, 그들의 이단들이, 사이비화들이 온 만국 가운데에 드러났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과 영적인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찾고 계십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19절에서 21절 짧으니까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단연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하면서 기어이 주일 예배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유례없는 이 코로나 전염병들로 인하여서 선제적으로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향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SNS 등에 어떤 이들이 좋은 이야기들, 좋은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지만 2주 정도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상 예배라 처음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던지, 그렇지만 영상으로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집중되는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간절해지던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이번 기회로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있고요. 또 한 공동체로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물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글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많이 기다려지고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을 많이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집에서 편안히 있으니 그냥 좋기만 한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의 그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에서 저희 마음에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들,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들을 그곳에서 쳐 죽이고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 이세벨의 그 저주의 말들 가운데서 두려워서 도망하고 호렙산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였던 한편 바라보면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에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에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그의 후계자로 그 다음을 잇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서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 19절에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12겨릿소, 1겨릿은 2마리 소를 일컫습니다. 2마리 소를 쟁기에 달아서 밭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12겨릿소라는 것은 몇 마리를 일컬을까요? 한 겨릿이 2마리면 12겨릿소라면 24마리의 소를 달아서 밭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 농부라는 것이죠. 당대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 꽤나 부유한 농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 엘리사에게 건너간 엘리야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던집니다. 여러분, 고대 중근동 세계 그 당시 가운데서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겉옷은 자기의 직무, 자기의 일, 자기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던진다라는 것은 엘리야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으로 부르는 그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죠. 엘리사는 썩 괜찮은 농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소 24마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농부죠. 여러분, 삼지새끼 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삼지새끼 굶지 않은 그런 분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 이름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엘리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짐작한데 엘리사는 자기 이름의 그 의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청년들처럼 그냥 종교성 가운데서 주어진 그 이름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썩 괜찮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굶지 않고
제법 부유하다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썩 괜찮은 삶을 엘리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을 만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갈릴리 그 호수 가운데에서 배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그렇게 궁색하거나 그렇게 가난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삶, 그 삶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썩 괜찮은 인생 혹은 평안한 인생 가운데 있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보다 위대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사일을 좀 해보았습니다. 청년 때에 한 약 3년, 4년 정도 고향에서 농사일을 부모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로부터 쟁기질을 배우고 또 썰애질을 배우고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서 농사일을 거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법 큰 논을 쟁기질하면 긴 시간들이 걸립니다. 더욱이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서로 쟁기를 서로 논에 그 논을 갈 때에 소가 하루 종일 논을 갈면서 그 진한 똥을 쌉니다. 그리고 오줌을 싸지요. 그 똥과 오줌 냄새를 맡으면서 뒤를 따르면서 쟁기를 잡고 따라가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소 24마리. 엘리사는 저희가 경험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24배의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24마리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계속해서 그 똥과 오줌 가운데에 어쩌면 소 궁둥이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엘리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 자체가 사명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열매들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제법 괜찮은 직장, 제법 괜찮은 생활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이었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 목사이고 달려갈 길이 멀고 멀지만 때로는 저의 일상에 져서 현실을 분간치 못하고 안주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 나쁘지 않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고만고만한 하루였을 때가 참 많았던 것이 후회로 저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졌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성이란 인생을 주저앉히는 쇠사슬이다 라고 말하죠. 특별히 영적 타성이
자신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 의무요 고역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늘 했던 쟁기절처럼 늘 해왔던 예배와 배움과 소그룹에 출석하는 것이 그때쯤 되면 고역이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 때쯤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 기대와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까요? 아니면 마음 한켠 조금 더 하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우리의 경제 상황이 괜찮고 우리의 건강과 자녀들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은 썩 괜찮은 삶의 그 굴레 가운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심각한 도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 안주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주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질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시한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궁둥이만 쳐다보면서 안주해 버리는 그냥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대치 못한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썩 괜찮은 삶을 깨워버리고 위대한 삶으로 더 큰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엘리사의 행동은, 엘리사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고만고만한 삶, 썩 괜찮은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날, 기도도 없었던 그날에 그저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날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켜보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엘리야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인생에 놀랄 만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멀리 우주에 계신 걸로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것은 맞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소한 부분까지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기도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과 하나님의 그 동행의 사건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냥 좋은 노랫말, 좋은 기도의 한 소절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의 삶의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하고 밥을 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를 하는 모습,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쭉 지켜보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까? 단조롭고 고만고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대한, 정말 위대한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특별한 말도 없이 겉옷을 냅다 던진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행동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는 엘리야의 중심과 엘리야의 마음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야의 그 결단의 행동이,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늘 같은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 소궁둥이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고만고만한 삶, 썩 괜찮았던 그 삶에 실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돌아보면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내 삶이고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사건을 주실 때에, 어떤 책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지금 내 삶이 이게 뭐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지?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 인생은 뭐야?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과 그런 물음들을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던져진 그 옷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귀와 눈이 집중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삶에 그냥 흠뻑 빠져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어떤 실체들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깥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노크하시고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의 노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어떻게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천차만별의 대답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일상 대화 속에 한 문장이 저의 귓가에서 떠나지가 않아서 소명을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한 충격적인 경험이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소소한,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생각과 이 중심과 이 사명 가운데서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내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향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 하나님 당신의 비전과 하나님 당신의 소명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단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럭저럭 고만고만한 그 삶 가운데에 그냥 멈춰 있을래? 아니면 더 위대하고 더 큰 삶으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나아갈래? 우리에게 물으시죠.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더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삶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평생에 어떤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가슴 뛰는 삶으로 그렇게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그러한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핑계와 이유들로 그 가슴 뛰는 삶, 위대한 삶을 뒤로하고 썩 괜찮은 삶에 그 괜찮은 삶만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경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의 터전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드라마 바이블 읽기 200일입니다. 2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 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쁜 누리교회 성도라면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하여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드라마식으로 읽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목을 주님 앞에 집중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비전과 하나님 당신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통로로서 이 드라마 바이블 읽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삶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다고 그렇게 노력하였지만은 또 문득 돌아보면 일상에 그냥 젖어 있고 일상에 그냥 빠져서 편안한 삶, 썩 괜찮은 삶, 그 삶만을 추구하면서 걸어왔던, 열심히 경쟁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걸음들이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중심을 이동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깨어있음과 우리의 삶을 정말 위대하고 더 나은 삶, 더 큰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발견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궁둥이만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저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삶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 위대한 삶, 더 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꿈으로, 그 비전으로,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게으름과 안일함과 타성 가운데에서 주님 두드리시는 그 노크도 듣지 못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나아가야 될지, 어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인생 살아내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더 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같이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위대한 삶, 더 큰 삶으로 부르시고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정말 괜찮은 삶, 그럭저럭 썩 괜찮은 삶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읽기 200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30분의 시간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그 이목이 집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바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위대한 삶의 부르심 앞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이목과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그렇게 나아가서 기필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비전 있는 삶, 가슴 뛰는 삶, 소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기쁜 우리교회 백성들의 그 심령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코로나의 추이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바이블 읽기 200일에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충만하게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시고요, 승리하시고 또 주중에 연락하면서 속히 저희들 만나 뵐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